이제 곧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의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릴 때의 여름 선교학교는 참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그 교회는 시골 교회였는데요. 여름 선교학교가 되면은 아무리 바쁜 이 농사철이라도 그때는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른들도 교사들도 아이들도 다 여름 선교학교를 통하여서 즐거움을 그렇게 누리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선교학교 노래가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그 찬양이었지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로 올라와서 교회에서 즐거운 선교학교를 보내곤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도 그 시골 마을의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은 또 여름 선교학교가 되면은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는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란 후에도 그때의 그 선교학교의 그 노래와 또 그때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또 옛날만큼 그렇게 선교학교에 대한 기대가 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여름 선교학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는 일생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교회학교 교사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선교학교는 아이들에게 축복이다, 이들에게는 행복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또 기도와 후원을 해주셔서 금번 2022년도 여름 선교학교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안타까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성 1명당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서 꼴찌입니다. 보통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3명 정도 자녀를 낳아야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명을 낳는가 하면은 0.9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여서 2명도 아니고 1명도 조금 모자라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아주 무서운 그런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그 문화인류학자가 우리나라에 대하여서 염려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 한국이 출산율은 저조하고 고령화가 되면서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30년, 40년 후는 정말 너무 노인들은 많고 젊은이들은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출산율에 대하여서 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주일학교, 아동부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아동부가 있는,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들도 교회학교 학생들이 1년 사이에 몇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주일학교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혁신도시에 19세 이하 아이들이 7,000명이나 있습니다. 7,000명 중에서 10분의 1이라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 간절한 참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들면은 한국 교회는 너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출산율을 걱정해야 되고, 둘째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것, 이걸 걱정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그마저도 신앙의 아이들이 되지 못하고 신앙이 점점 없어지고 신앙에서 떠나버린다면은, 그러면 교회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 전수입니다. 신앙 전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이 교회를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부모들도,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도 이 일에 힘을 다 쏟아야만 합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에서 자녀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부모가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온 가족이 같이 거실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강조하였습니다마는 가정 예배 드리기 운동이 이 한국 교회에서 열심히 일어났습니다.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가정 예배를 드렸지요.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우리도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해서 가정 예배 참 열심히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가정 예배나 또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전통을 만들고,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신앙으로 예배드리면서 또 서로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10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옛날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죄를 지어서 먼 이방 나라에 붙들려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으로 이 민족을 인도하리라 하셨는데, 이제 저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1000년 전 모세를 어떻게 알았을까? 또 1000년 전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알고 있었을까?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다 성경책을 갖고 있으니까 뭐 구약의 레위기 말씀, 뭐 신명기 말씀 다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렇게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세워져 있어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그 부모,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제국도 아니고 그 다음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땅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천년 전의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 부모에게 배웠겠지요. 부모가 가르쳐줬고 그 부모의 부모가 또 가르쳐주고 그 부모의 부모가 가르쳐줘서 신앙이 전수되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천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은 신앙의 전수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는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어서, 지금 교회처럼 그런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갔을 때 선생님이 아마 모세의 율법을 느헤미야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 전수, 회당에서 신앙 전수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천년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모두가 신앙 전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노예로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릴 때 태어나서 날강에 던져져서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40년을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애굽의 화려한 궁전보다도 내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원하여서 그 궁전을 나와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그 어머니 요게벳이 신앙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다스릴 때로 페르시아 제국의 1등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고 자라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10대 소년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하였고 그의 나이가 아마 100세가 다 되어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하면은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제 기대하지만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은 이방 나라에서 크게 성공하고 온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칭송을 받는 사람들은 다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이 전수되어서 신앙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먼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신하가 되어서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목표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왕의 허락을 받고 그 일을 잘했습니다. 150년 동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았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훌륭한 신하였고
자기 민족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일에 1등 공신이었던 느헤미야. 그는 신앙을 전수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신앙 전수의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디모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는 참 귀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 외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랄 동안에 디모데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유니게입니다. 유니게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잘 신앙을 지도받았던 디모데가 어느 날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도 그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삼아서 잘 지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신앙 전수에 아주 1등 모범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그가 초대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 전수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전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더니, 2절에 보면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하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전달을 하였고, 디모데가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충성된 자들에게 또 전하였습니다. 충성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순회대가 열리게 되면은 이 여름에는 정말 충성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신앙의 전수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잘 해주어야만 합니다. 누가 충성된 사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 충성된 사람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성가학교를 3일 동안 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주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신앙이 전수되어 신앙으로 변화되는 데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재밌었다는 말은 하겠지만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데, 기도하는 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사와 부모가 연합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이 귀중한 다음 세대, 이들에게 지금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은 이번 여름에 정말 신앙의 전수가 훌륭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충성된 사람, 내 귀한 자녀들, 내 귀한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 누가 충성된 사람인가 하면은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모범이 안 되면 아이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신앙으로 따라오질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한 글을 읽다가 참 멋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 필리핀에 톤도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온 쓰레기를 다 거기 갖다 버리는데요, 거기 왜 마을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못 살아서 쓰레기를 뒤져서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로 버려져 있는 것을 그 음식을 주워 먹으면 배탈 나고 큰일 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 그것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제일 큰 피해는 어린아이들이 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걸 먹고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가기는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좀 막 무법천지처럼 얼마나 험한 일들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숙향이라는 선교사가 가서 여자의 몸으로 그 아이들을 다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방과 후 공부방을 하는데 그 중에 8명의 아이를 잘 길러서 필리핀의 귀족들만 가는 명문 대학교에 보냈습니다. 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졸업을 할 때에 큰 기업체에서 데리고 가겠다고 스카우트 제의가 왔지만은 아무도 가지 않고 8명이 다 쓰레기 마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배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본을 보인다, 모범을 보인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교사들이 모범을 보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사를 본받아서 나도 커서 우리 선생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금방 2022년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너무나 행복하고 멋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귀한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내연에 하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 해에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금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신앙 전수가 훌륭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이 귀한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